어, 다윗이 젊은 나이부터 사울에게 쫓겨서 이스라엘 여기저기를 광야에서 헤매며 지냈습니다. 언제 끝날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는 정말 안 되겠다, 목숨과 내가 한 걸음 차이구나,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블레셋에 한 2년간 망명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에게 큰 위기가 닥쳤던 이를 오늘 사무엘상 30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하나의 국가라기보다는 사실은 5개의 도시 국가가 연맹하여서 큰 적이 올 때는 뭉쳐서 대응하고, 일반적인 삶 가운데는 각각의 도시들이, 가사, 아스글론 이런 데들이 각자의 군왕을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도시 연맹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 5개의 도시가 총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블레셋 연맹의 대장이 누군가? 다윗이 도망해서 들어갔던 가드왕 아기스 왕 밑에 있던 다윗이죠. 그러니까 큰일이 난 겁니다. 블레셋 5개, 그러니까 총 전체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아기스 왕의 부하란 말입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용사는 당연히 자동으로 전쟁에 증발될 수밖에 없었고, 이 전쟁에서 다윗과 함께한 그의 용사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아기스 왕의 경호 임무였습니다. 하여튼 크게 정리해 본다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제 다윗 일행은 이스라엘, 즉 다시 말해서 자기 동족을 상대로 전쟁을 하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자신의 동족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대로 그들을 죽이며 이겨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함께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블레셋이 지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이 답이 이겨도 안 되고 져도 안 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고비에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천만다행히도 이 블레셋 연합군의 이 아기스 왕 밑에 있던 야전 사령관들이, 지휘관들이 다윗을 못 믿겠다 그런 겁니다. 아기스 왕을 향해서 항의를 한 겁니다. 왕이시여, 저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인 장수가 아닙니까? 저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의 부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쟁을 하다가 게다가 왕의 경호라니요, 순간 돌아서서 왕을 공격하거나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거세게 항의를 합니다. 다윗에게는 정말 천만다행으로 그 바람에 이 다윗 일행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 징발이 취소되고 다시금 3일 만에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살고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위기를 모면한 다윗 일행이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정말 깜짝 놀랄 상황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다윗이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인들이 마을을 기습해서 불태워버리고, 남아있던 민간인입니다. 용사로 뽑힐 수 없는 남녀노소 사람들을 모두 다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난 것입니다. 이런 난망한 상황에 다윗 일행은 당연히 크게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낙심이 얼마나 컸던지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 어떤 이들은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백성의 분노는 다윗을 향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시글락을 비워서 남아있던 민간인들이 적병들에게 노출된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다윗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가두왕 아기스의 명령 때문에 남성 전원이 차출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보았던 것처럼 다윗 역시도 자신의 두 아내들을 빼앗긴 상황입니다. 그러니 정황상 다윗이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부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600명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크게 상하고 슬퍼서,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의 감정 휴지통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라도 분을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 화살을 어디로 돌리느냐? 당신이 우리의 대장 아니냐? 대장이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책임 전가를 통해서 분을 풀려고 그랬던 겁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잃은 데 대한 분을 말입니다. 이처럼 감정에 휩쓸려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다윗도 달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다윗을 그냥 보통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겪었고 수많은 용사들을 죽인 맹장이었습니다. 그는 소년의 몸으로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목을 큰 칼로, 골리앗의 칼로 잘라냈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200명씩 죽였던 다윗입니다. 수많은 전투를 치러서 승리한 무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도 이번만큼은 크게 다급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과 함께 싸워준 부하들이 이번에는 자신에게 칼을 겨눴으니 그야말로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위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6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 다윗은 곧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용기를 새롭게 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 상황에서 다윗을 구출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쓴 시편 가운데 46편 말씀을 보면 이 상황에서의 그의 마음이 담겼을 법한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 2절,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곤경에 처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혹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해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에서 비로소 궁극적인 위안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의 사랑의 편지 부분, 우리 31절 말씀, 35절 말씀, 38절, 39절 말씀,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한 번씩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확증했으면 좋겠습니다.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다급한 상황에서도 오늘 다윗이 그러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어떤 순간에 이르든지 항상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다윗이 꺼내든 카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명합니다. 제사장의 생명을 찾는 자나 다윗의 생명을 찾는 자나, 왜냐하면 제사장이 다윗을 숨겨줬다고, 골리앗의 칼을 꺼내주고 진설병 음식을 제공해줬다고,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는 가운데 도망쳐옵니다. 이때부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사장이 입던 에봇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부하들과 함께 적병들을 추격할 결심이 섰지만 하나님의 승인을 다윗은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 사무엘상 30장 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힘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군대를 봤습니까? 적어도 한 가지 거의 확실한 것은 다윗이 정규 군대가 아니라 좀 임야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쳐져 있는 사람이고, 사울 때문에 힘들거나 또 이런저런 잡배들까지 몰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600명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자신들보다는 이들이 강할 것임이 거의 확실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추격하는 마당에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8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두려움이나 근심을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군대를 추격할까요 말까요? 라고 여쭙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묻습니까? 제가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추격하는 것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과 600명의 용사는 이 부대를 추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휘하에 백성들이 당한 가족 간의 생이별 아닙니까? 내 아내고 내 자녀들인데 그들을 구출하는 것은 군왕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라는 그 판단은 섰던 겁니다. 다윗은 이 추격 작전에 전술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어디로 가면 그들을 만날 수 있는지 여쭙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군사작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다윗에게 더욱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승인. 하나님, 제가 싸워도 되겠습니까? 확답이었고, 그것으로 족하다는 그러한 다윗의 믿음의 표현이 오늘 이러한 진술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한 약속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그 결과는 묻지 않아도 명확합니다. 다윗은 전술을 무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으로 혹은 집단으로 힘을 키우는데도 게으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다윗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용기 내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그것을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것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어찌 그렇습니까? 질문이 명질문이면 답도 명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하고 간결한 소통, 그것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정말로 진정 물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도 그 물음에 대한 아름다운 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확약을 받은 다윗은 휘하의 병력 전원을 동원해서 아말렉을 추적하면서 나섭니다. 어찌나 강행군을 했던지 이해는 됩니다. 보통 전쟁입니까? 내 아내, 내 자녀들이 무슨 해코지를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 어찌 잠시라도 지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때문이었는지 오늘 성경을 보니까 10절 말씀에 부솔 시내에 닿자 병력의 3분의 1이었던 200명이 탈진합니다.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엘리트 스포츠가 아닙니다. 군대는 합리적인 운용에 의해서 생명을 담보받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병력의 3분의 1이나 낙오하는 작전은 무리한 작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휘관이 잘못한 것입니다. 다윗은 지쳐서 마음의 원이지만 더 이상 갈 수 없었던 그 200명을 몰아세우는 대신에 너희들이 지금 이러면서 이럴 수 있냐? 우리가 이렇게 가서 400명을 가지고 구원해 낼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여기 남아 있어서 후방을 경계해라. 그리고 싸움에 도울 수 있을 때에 합류하고 우리를 돕도록 하라고 그렇게 거기에 부솔 시내에 남겨둡니다. 병력이 열세인 전장에서 한 명 한 명이 아쉬울 판인데 병력이 그것도 3분의 1이나 이 작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작전인데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야 하지만 또한 우리의 연약함도 모두 다 안고 인정하고 우리 삶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면 200명의 병력이 더 이상 못 갈 때 탄식이 나오고 낙담이 될 수도 있는 사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의 연약함도 모두 우리 삶에 안고 가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모든 상황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리는 듯하는, 그렇게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신성모독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때로는 우리의 소망에 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요청을 거부하는 방식으로도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 하나님의 기묘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는 감히 도저히 다가갈 수도 없기 때문에 소아시아 전도에서 큰 열매를 거두었던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전도의 문이 막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합니까? 그 방해가 성령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주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거야, 아시아로 복음이 가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압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려는 그들의 열정을 막으신 예수의 영은 그들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전도 사역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성 빌립보를 만나 그 성에서 루디아를 만났고 그 빌립보의 교회가 열려졌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향후 1000년 이상, 1500년 이상 교회 역사의 주역이었던 유럽 교회의 역사가 바로 이때부터 열려지고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멈추라 하시고 가라 하신 성령의 명령에 순종했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온 세계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세계를 지배하는 그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이해하고 계세요. 박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로운 시대, 오헌제 5명의 훌륭한 왕들이 지혜롭게 정책을 펴던 평안했던 시절, 전쟁이 없었던 시절, 그 가운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돼 있었고, 그 길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사도들과 성도들의 전도하는 길이 된 거예요. 작년 우리 가을에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 로마의 길들이 아직도 벽돌 한 장 한 장 놔서 있던 그 길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울과 마가 요한이 도망갔었던 그 삼거리도 보고 왔고, 그 길들이 로마로 향하면서 계속해서 무슨 길이 되었느냐? 전도하는 길이 되었다는 것. 로마의 평화를 사용해서 복음이 세계로 펴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사용됐다라는 것. 멈추라 하시고 가라 하신 성령의 명령에 바울과 전도팀이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게 온 세상에 속히 주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고 천하 만민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지나보니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솔 시내에서 다윗은 승리의 약속에 도취되지 않고 공동체 안에 약자들을 품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체력을 게을리해서 이렇게 처질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작전에 400명에게 짐을 지울 수 있느냐?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주면서 저들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부솔 시내에 남겨두었던 군사들, 그들을 이해해주고 품어주었던 이 의미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다윗 일행이 압승을 거두고 난 후에 차고 넘치는 전리품과 함께 돌아오는 개선 행렬에서 아주 분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투에 직접 참여했던 400명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전리품은 오롯이 자기들 몫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부솔 시내에 처져 있던 200명은 이 전리품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눌 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누어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신들의 승리와 노획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이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뒷부분에 23절 2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25절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적의 방어선을 뚫은 용장과 군대의 대열 후미에 겨우 붙어 있던 쫄병이 동일한 상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이 그렇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자가
전리품을 갖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나누는 논공행상은 전형적인 공로주의를 따르고 공로주의는 철저하게 약자를 배제합니다. 그러나 오늘 부솔 시내는 능력에 의해서 승자와 패자가 나누어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건널 힘이 남아있었던 400명과 탈진했던 200명을 가른 것이 그들의 신앙심이나 충성심이나 가족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단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체력적인 임계점, 체력의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마음은 원하지만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끄는 공동체는 공로주의를 믿고 따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아내와 자식을 되찾아오는 작전에서 낙오하고 싶었던 사람은 분명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대로만 할 수 있었다면 내가 가서 내 아내를 구출해내고 내가 가서 내 아들, 딸을 구출해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200명은 약자라거나 낙오자가 아니라 같은 몫을 받을 권리가 있는 형제들로 여김받아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질서가 전복되어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을 다시금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세상은 강자를 높입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보호를 받거나 눈치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강자가 여전히 힘을 쓰는 곳이 아니라 약한 자가 존중받고 당당한 삶을 누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능력의 소유, 기여의 정도에 의해서 누군가를 배제하고 열등하게 만드는 대신에 모두를 포용하고 영웅으로 만드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나는 좀 큰 소리를 내도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 아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헌금을 진짜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과부의 2랩돈을 가장 많이 했다 오늘 진정한 그 삶을 아셨던 주님께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모두를 포용하고 모두를 영웅으로 만드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임을 알고 힘이 세든 약하든, 그리고 그러잖아, 주님의 승리가 너희의 승리라, 이 승리에 너희가 동참할 것이라. 승리하였네. 주님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피로 서리라,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힘이 세든 약하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전적으로 은혜의 기대에 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어떤 때에도 우리 인생에 잘 나가는 때라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누구의 주님이셨습니까? 약한 자들의 주님이셨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해를 받으시면서도 사회에서 밀쳐져 내쳐졌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불리셨던 그런 예수님의 행하심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힘쓰는 성도, 다윗처럼 약한 자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정 건강하고 튼튼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가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3가지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더욱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그 기쁨 가운데 동참하기를 이 저녁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잠시